안녕하십니까? 정원한식입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득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게 하신 우리 준서 고마워요. 언제나 들어도 참 음악 소리가 좋습니다. 장로님 뿌듯하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요한복음 19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 이루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때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듯합니다. 때때로는 2000년 전에 갈바리에서 유대의 한 지방에서 있었던 그 사건이 나의 삶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듯이 살곤 합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은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갈보리에서 요한복음에 의하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예수님이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아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은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삶이라는 것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무엇을 아는 것이 내 믿음의 근본입니다. 그리고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성경의 기초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성경에 기초된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때 여러분 믿음의 신앙에 힘이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야, 내 믿음이 거기 서 있어야 창수가 일고 바람이 몰아쳐도 끄떡하지 않고 서 있는 겁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 믿음이 단단히 서질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그 이루었다는 말은 요한복음에서 여러 번 사용되어집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첫 번째, 아버지께서 주신, 하라고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의 마지막 십자가로 가는 길을 시작하시는 13장에서 그 일에 대하여 이렇게 자기 의지를 밝히십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즉 십자가에 돌아가실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마디로 요한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라고 주신 일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하여 뭐까지 하셨다고요? 끝까지 사랑하시기를 결심하셨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그 일은 성경에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2절 전, 요한복음 19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을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루었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것을 약속하신 것들이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요, 성경에 자기가 어떻게 죽을 건지에 대한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이 사신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예언이 집중되어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일이에요. 특별히 시편을 보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돌아가실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13장 18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내 제자 가운데 나를 배신할 자가 있을 것이다,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드는 자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누구라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미 내가 신뢰하던 나의 가까운 친구, 내가 먹을 것을 나눈 자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전날 밤에 가룟 유다와 떡을 나누면서 왜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 주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미 시편에 가룟 유다가 자기를 배신할 줄 아셨어요. 아니, 이미 될 일 아닙니까? 하나님이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될 거라고 예언하셨는데 그게 안 이루어질까요? 근데 왜 굳이 가룟 유다의 발을 씻어줬을까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가룟 유다는 미워하셨을까요? 얘는 나 배반할 놈이니까, 어차피 나 버릴 놈이니까. 그런 사람인 거 알면서 왜 가룟 유다를 예수님은 제자로 받아주셨을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를 예수님 믿도록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을까요? 내가 그렇게 종종 예수님께 발꿈치를 드는 일을 하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왜 우리를 예수님 믿게 인도하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가룟 유다의 발을 씻으면서 가룟 유다에게 떡을 나눠주면서 즙을 나눠주면서 그래, 어차피 나 배신할 놈이니 이거나 하나 먹고 죽어라, 이렇게 나눠주시지 않으셨어요. 그 마음에 끝까지 가룟 유다를 놓지 않으셨어요. 가룟 유다가 그 다락방에서 나갈 때까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예수님의 옷을 가지고 나누는 군병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두 종류의 옷이 있었어요. 겉옷이 있었고 속옷이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 바자회 한다면 집에서 안 입는 옷들 여러분들이 많이 가져오시잖아요. 그죠? 집에 안 입는 옷들 많으시죠? 근데 그 당시에는 옷이 굉장히 귀한 거예요. 옷을 한번 만들기 위하여, 옷감을 짜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노력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옷이 아주 귀한 거예요. 그래서 죄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수는 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럼 옷을 입고 있을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까지는. 그러면 그 벗겨지는 옷은 어떻게 해요? 그 십자가를 집행하는 그 집행관들이, 군사들이 그걸 나눠 갖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이 4명인데, 군사가 4명인데, 로마 병사가 4명인데 성경에 뭐라고 돼 있냐면 그 로마 4명의 병사가 겉옷은 뭐예요? 나눴대요. 서로 나누고, 그리고 마지막 속옷은 하나로 통째로 짜여 있으니까, 야, 이거 4개로 나눴다가 뭐 하니까, 이 4개로 나눴다가는 이 옷 못 쓰게 되니까 우리 나누지 말고 제비 뽑기 하자. 그래서 제비 뽑기해서 나눠 가졌어요. 그게 요한복음 19장 23절과 24절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확하게
어떻게 나누어질 것까지 정확하게, 속옷과 겉옷이 어떻게 나눠질 것까지 정확하게 시편 20편 16절로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뭐예요? 이미 정확하게 다윗을 통하여 예수님의 속옷까지 겉옷까지 어떻게 나눠질 것까지 정확하게 예언이 되어 있었다라는 거죠.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37절에는 그 찌른 자들이 그를 보리라라는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도 스가랴 12장 10절에 그 찌른 바 그를 보리라라고 예언이 이미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목이 마르다 하는 그 말조차도 시편의 예언이 되어 있었던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목마르다 할 때 마셨던 그 해뉽에 묻혀서 마셨던 이 초라는 것은 예수님께 드렸던 그 정신이 몽롱하게 하는 포도주가 아니에요. 다른 겁니다. 굉장히 싸게. 여러분, 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잔인한 형이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대개 숨이 막혀 죽거든요. 자기가 숨을 쉬기 위해서 몸을 당겨요. 당기고 발꿈치를 듭니다. 그래서 숨을 한 번 쉬고 또 몸이 축 늘어지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숨이 막혀서 죽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형이에요. 근데 사람들의 고통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싼 포도즙을 가지고 먹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먹여요. 음료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그나마 힘이 나죠. 그때 주기 위해서 십자가 밑에 내려놓은 것이에요. 예수님이 뭐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이 성경은 뭐예요? 시편 69편 21절에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예수님이 시편을 읽었을까요? 시편을 읽고 그걸 응하게 하려 하사 내가 목마르니까 물을 달라.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슨 말을 하실지까지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것도 시편 22편 1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십자가에서 무슨 말을 하실지까지.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말은 예언을 응하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깨달은, 그분이 고통당하고 있는 느낌을 예수님께 그대로 호소한 말이에요. 그것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유월절이라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이 유월절이라는 예식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하신 마지막 재앙 가운데 그들을 살리시는 방법이었어요. 그들이 유월절 되면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의식을 했습니다. 근데 양을 잡을 때 한 가지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어요. 양의 뼈는 뭐 하지 마라? 꺾지 말라. 굳이 양의 뼈를 꺾지 말라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양을 잡을 때 양의 뼈를 좀 꺾어가지고 살을 좀 분리해내면 먹기 쉽지 않겠어요? 근데 양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양이 1년 된 양, 1년 된 순양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1년 된 순양을 양의 생명 가운데 가장 정력이 왕성했을 때에 1년 된 순양을 잡되 그 양에 뭐를 하지 말라? 뼈를 꺾지 말라. 그렇게 인스트럭션이 주어졌어요. 이 양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참 재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시체가 십자가 위에 매달려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까, 십자가 위에 시체가 매달려 있는 것이 저주니까
저 사람들을 좀 빨리 죽여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사람들은 보통 하루에 죽지 않습니다. 보통 몇 주까지 가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사람들을 빨리 죽이기 위해서 참 잔인하죠. 이 대퇴골을 칩니다. 허벅지를 쳐요. 허벅지 뼈가 부러지면 사람이 즉사하죠.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그래서 죽여달라니까 양쪽에 있는 이 강도들은 허벅지를 쳐서 그 뼈를 부러뜨렸어요. 근데 중간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보니까 이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예요. 뭐 합니까? 진짜 죽었나? 해서 뭐 하는 거죠? 창으로 예수님을 찌릅니다. 찌러서 뭐예요? 죽은 걸 확인하죠. 여러분, 예수님은 뼈가 꺾이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십자가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십자가란 형벌 때문에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죄책을 다 짊어지셨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에 짓눌려서 돌아가셨어요. 우리가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왜 힘들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짐은 죄의 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 왜 나오죠? 그 죄의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초청만큼 사람에게 가장 큰 용기를 주는 초청이 없어요. 저는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제가 목회자라고 해서 목사님, 제가 요새 이런 일이 있어서 참 힘들어요. 제가 그걸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제가 감당 못해요. 세상에 어떤 짐을 지고 와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은 한 분이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 쉬게 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예요? 그 짐을 6,000년 동안 인류가 감당했던 그 짐을 십자가에서 지고 돌아가신 거예요. 그 짐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대퇴골에 꺾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도 뭐예요?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확실합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은 확실해요. 내가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지고 믿느냐 안 믿느냐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반드시 뭐합니까? 이루어져요. 요한이요, 요한복음 19장에 갈보리의 사건을 다 적어놓은 다음에 이 말씀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의 말을 응하게 함이라 라고 써놓은 다음에 왜 자기가 그 말을 반복해서 썼는지 35절과 36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뭐함이라? 참이라.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그거 써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믿을만 해요. 때때로 아빠가 아이들에게 약속한 것은 사정이 있어서 어길 때가 있어요. 약속한 것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절대로 허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없어요. 믿을만 합니까? 믿을만 해요. 마지막으로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로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삼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말씀 가운데 뭐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지 않게 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도 뭐 한다고요? 응하게 하려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주신 자는 한 사람도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예수님께 주어진 자는 잃어버림을 당하지 않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는 사단의 본질을 밝히고 인간의 구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그렇게 우리가 때때로 미디어에서 통해서 묘사하는 것처럼 그냥 괴물 같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단은 굉장히 영리한 존재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에 보면 사단에게 십자가가 있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를 참소하던 자, 곧 우리가 하나님을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그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나온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요한계시록 12장 10절로 11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하지 못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 기억나십니까? 욥이 뭐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했나요? 욥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한 일이 뭐죠? 아유, 욥이 뭐 그냥 하나님을 믿는 줄 아십니까? 메릴랜드 중앙교회 그 장로님이 뭐 그냥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저 지사님이 왜 이 헌신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그런 거예요. 한번 저 지사님한테 병을 한번 줘보세요. 저 장로님에게 고난을 한번 줘보세요. 한번 가지고 있는 거 싹 한번 뺏어 보세요. 그러면 욥이 그때까지 하나님을 믿을 줄 아십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참소예요. 거짓으로 뭐 하는 거예요? 고소하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뭐예요? 사단이 하는 일이 그거예요. 아유, 뭐 저 사람이 괜히 하나님 믿는 줄 아십니까? 사단이 예수님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도 뭐 했어요? 그게 사단의 본질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사단이 자기의 일을 실행하도록, 자기의 인간을 유혹하도록 허락하셨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참소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보세요, 인간도 못 지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이 사랑의 법이라고 말하는데 그거 안 됩니다.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예요? 참소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단이 할 수 없는 일이 생겼어요. 이거 뭡니까? 더 이상 사단은 참소하지 못해요. 더 이상 십자가가 있고 난 후에 우리가 받는 재난은 유혹을 통해서 받는 재난이지 참소를 통한 재난이 아니에요. 더 이상 욥과 같은 재난은 받지 않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기 전까지는 사탄의 성격이 천사들과 타락하지 않은 세계에 분명히 나타나지 않았다. 뭐 한 거예요? 아, 사탄의 말이 옳을 수도 있겠네. 맞아, 하나님의 율법은 지킬 수 없을지도 몰라. 대반역자는 속임수로 자기 자신을 가렸기 때문에 거룩한 존재들도 그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조차도 사단의 말이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의 반역의 성격을 분명히 알지 못했다. 왜?
사단이 처음 반역했을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높아져야지 이렇게 반역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그렇게 어리석지 않아요. 내가 반역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법칙보다, 사랑의 율법보다 더 나은 법칙으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줄게, 내가 원하는 나라는 그런 나라야, 이렇게 하나님을 참소했거든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사단의 성격을 알 수 있는 성경장이 두 장이 있습니다. 이사야 14장과 에스겔 28장이에요. 근데 에스겔 28장에 사단이 어떤 모습인지 묘사된 모습을 보면 사단이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사단은 예수님, 하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덮는 그룹이었어요. 뭐였다고요? 덮는 그룹이었다고요.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그룹 천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천사 가운데도 하나님을 가장 근거리에서 보좌하는 천사를 그룹 천사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왜 왕래하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전달하는 전달자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전달하러 왔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걸 전달하는 천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달하는 천사가 누구였다고요? 사단이었다고요. 여러분, 사단은 굉장히 영리한 존재였어요. 심지어 성경에 뭐라고 묘사되어 있습니까? 완전하였다라고 묘사할 정도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지능으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니 하늘의 존재들도 뭐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다른 우주 거민들도 사단의 본질에 대해서 완전히 파악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어디서 파악이 됐다라는 겁니까? 어디서 파악이 됐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파악이 됐다는 거예요. 사단의 본질이 무엇인지. 반역은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왜 안 되죠? 사단이 내가 더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한데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얘가 만들려는 나라는 아주 죄가 가득한 나라, 파멸과 멸망이 있는 나라가 될 거라는 걸 알지만 다른 존재들은 알아요, 몰라요? 만약에 힘으로 사단을 싹 제거해버리면 없어져라, 그럼 없어질 거 아닙니까? 없애버리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다른 존재들이 사단의 말이 맞는지도 몰라. 반역은 힘으로 정복해서는 안 된다. 무력으로 강요하는 일은 사탄이 통치하는 곳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주님의 통치는 이런 것이 아니다. 모든 일은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여러분, 하나님은 하루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이해 가십니까? 하나님은 1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아요. 보통 폴촌 500에 올라가 있는 그런 대기업들의 총수들, CEO들이 하는 일은 뭐냐면 10년을 내다보는 겁니다. 보통 CEO들은 그래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일이 뭐냐? 10년을 내다보는 거예요. 10년 후에 마켓이 어떻게 변할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그걸 위해서 리서치에 투자하는 거예요.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그 기업이 성공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1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세요. 10년짜리 계획을 세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몇 년짜리 계획을 세우십니까? 영원한 계획을 세우세요. 영원한. 왜 사단이 활동하도록 남겨뒀느냐? 모든 일은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의 회의에서는 사탄에게 그의 정부 조직의 기초가 되는 원칙을 발전시킬 수 있는 시간을 주기로 뭐했다? 결정했다. 그래서 사단이 활동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사단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사단이 건설하려고 하는 나라가 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난 겁니까? 십자가에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사단이 원래 행하려고 했던 목적이 드러난 거예요. 거기서 누구를 죽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다? 하나님의 정권을 찬탈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라는 게 드러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흘림으로써 그는 더 이상 하늘의 존재들로부터 동종을 받을 수 없었다. 그리스도의 형제들을 고소할 수 없었다. 그게 십자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아까 고소가 뭐라고 했죠?
참소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이상 사단은 우리의 동기를 가지고 참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어디서 나타났죠? 여러분, 그게 십자가에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려고 했던, 사탄이 만들려고 했던 왕국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었다라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이상 사탄을 믿을 필요가, 사탄의 말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하나님의 동기에 대해서 의심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대로 살 수 있습니까? 의로워져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옆에 있는 한번 성도님들 보세요. 이거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내가 지난주 동안 생활해왔던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요, 그냥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율법, 사단이 이거는 불가능합니다라고 말했던 그 율법의 요구는 완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단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은 모든 존재가 지키기에 불가능하다라고 말한 이유는 아유 근거가 없는 이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은 99% 완벽한 존재를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나아진 존재를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신약 성경에서 나타나는 완전의 조건은 완벽이에요.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한 것은 그 완벽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좀 외우시면 좋겠어요.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노트에 놓고 여러분이 힘들고 내 구원에 의심이 생길 때마다 이걸 읽으시면 좋겠어요. 율법의 의,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율법은 즉 의로운 생의 완전한 품성을 요구하지만 율법은 뭐요? 완전한 품성을 요구한다고요. 율법은 50%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뭘 요구해요? 100%를 요구합니다. 인류는 그 요구에 미칠 수 없다. 성경에서 결코 우리가 완벽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인류는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애를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뭐 하셨다? 개발하셨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은 죄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배고프셨어요. 저와 여러분처럼 누가 자기 거 뺏어가면 똑같이 화가 날 수 있는 품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연약성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연약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인간으로서 지상에 오셔서 거룩한 생활을 사시고 완전한 품성을 개발하셨다, 이거예요. 이걸 다 이루신 거예요. 그리스도께서는 그것을 받고자 하는 모든 자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 그분의 생명은 사람들의 생명을 대신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관용을 통하여 과거의 죄를 용서받는다. 나는요, 내 것 조금 개발해서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완벽하게 개발해 놓으신 그걸 받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걸 받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사람들에게 불어넣으신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거룩은 누구의 속성이죠? 인간은 거룩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속성을 누구에게 불어넣으신다고요? 저와 여러분에게 불어넣으신다고요. 그분은 인간의 품성을 거룩하신 하나님의 품성을 따라 형성하여 영적인 힘과 아름다움을 지닌 훌륭한 건물이 되게 하신다. 그리하여 이 율법의 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서 성취된다.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에게서? 믿는 자에게서. 그러므로 구원의 조건은 하나입니다. 뭐죠? 믿음이에요. 구원의 조건은 내가 얼마나 똑똑하느냐가 아니에요. 그래서 공평한 거예요. 구원은 내가 가난하냐 가난하지 않냐, 내가 얼마나 학위를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선을 베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뭘 했느냐에 절대적으로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딱 하나죠. 뭡니까? 믿음이에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뭐한다?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뭐한 자? 믿는 자.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 놓으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것은 우리가 뭐함으로 얻는 겁니까? 믿음으로 얻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 구원이 서 있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사단이 십자가에서 패배했는데, 다 드러났는데 왜 사단이 그때 처단을 받지 않았을까요? 사단을 멸망시켜도 되잖아요. 이미 사단은 십자가에서 선고가 내려졌어요. 근데 왜 사단의 생명이 보존됐을까?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천사들은 그때에도 대쟁투에 포함되어 있던 모든 것을 다 깨닫지 못했다. 아직도 드러나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되고 있는 원칙들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나야만 했다. 인류를 위해서도 사탄은 계속 존재해야만 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천사들과 마찬가지로 인류도 영광의 왕과 흑암의 왕의 차이점을 알아야만 했다. 누구도. 그리고 인류는 자기의 섬길 자를 선택해야만 했다. 십자가 후에 사단이 멸망하게 되었다면 그것이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하늘의 존재자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내 보이지 못했을 것이며, 그리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악한 씨앗처럼 저들의 마음속에 남아있어서 결국 죄와 저주의 치명적인 열매를 맺게 되었을 것이다. 여러분, 사단을 지금까지 그냥 놔둬 놓으신 이유는 사단을 통해서 뭐가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도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단이요 굉장히 영리한 존재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유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율법의 성취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사단이 십자가 후에 또 다른 계획, 또 다른 전략을 사용했죠. 십자가 후에 사단은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율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어졌다. 율법은 뭐해졌다? 폐해졌다. 율법이 폐해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사랑과 은혜로만 구원받으면 된다. 사단이 또 뭐합니까? 하나의 전략을 꺼내들죠. 그게 성경에 뭐예요? 예언되어 있어요. 뭐라고 예언되어 있습니까?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법이 뭐예요? 성경에 있는 법이 뭡니까? 십계명 율법이에요. 율법 가운데 때를 나타내는 법이 하나 있죠. 그 법이 뭐죠?
안식일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십자가에서 율법은 다 무너졌다. 지킬 필요 없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돌아가셨거든요. 하나님의 법은 지킬 수 있는 법이다.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거든요. 여러분, 하나의 법을 어김으로써 뭐 하는 겁니까? 인간은 모든 법을 어길 수 있어요. 미국에도 형법이 있죠. 그 형법 중에 하나를 어기면 잡아갑니까? 잡아가죠. 저는 다른 법들 다 안 어겼는데요. 그래도 한 가지 어기면 다 잡아가요. 전 도둑질 하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너 사람 죽였잖아. 그러니까 너 잡아가는 거야. 법을 하나 어기나 다 어기나 똑같은 거예요. 사탄은 또 다른 속임수를 내놓았다. 그는 하나님의 자비가 그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확립하신 바로 그 방법을 사탄은 율법을 파괴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사단이 얼마나 교묘한지 아시겠죠? 그러므로 이 문제를 놓고 그리스도와 사탄 사이에 마지막 싸움이 벌어질 것이다. 여러분, 왜 안식일이 마지막 대쟁투의 쟁점인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왜 계시록에서 율법 가운데서도 안식일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보는 도장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단의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여러분,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용지 쓰던 거 기억나십니까? 리트머스 용지는 뭐예요? 그 용지를 가지고 어떤 물에 리퀴드에 집어넣으면 그게 빨간색으로 변하면 뭐예요? 이거 산성이구나. 또 어떤 물에 넣었는데 그게 파란색으로 변하면 뭐예요? 이거 염기성이구나.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는 온 세계가 결정해야 할 문제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과 사람의 율법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것이다. 왜 이걸 사람의 율법이라고 부르죠? 성경에는 일요일에 대한 계명이 없어요. 그래서 일요일에 관한 얘기를 할 땐 뭘 찾아봅니까? 역사책을 봐야 돼요.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지키기 시작한 것은 서기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만들 때 벌어진 일이에요. 그래서 캐톨릭은 뭐라고 말합니까? 캐톨릭이 개신교들에게 다 말하죠. 야, 성경에도 없는 법칙을 너희가 지키고 있잖아. 이건 캐톨릭이 만든 법칙이야. 근데 너희가 지키고 있으니까 개신교들은 다 뭐하다? 캐톨릭의 자녀들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분리의 선은 그어질 것이며 오직 두 가지 부류밖에 없을 것이다. 모든 품성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이며 모든 사람은 저희가 충성의 편에 택했는지 아니면 반역의 편을 택했는지를 보여줄 것이다. 이걸 통해서 뭐 한다는 거예요? 충성과 반역이 누구인지가 결정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멸망시키기 때문에 멸망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거든요. 근데 생명의 근원이신 분으로부터 멀어지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야, 내가 내 말 안 들어? 너 멸망이야. 이게 아니라 죄인이 죄를 지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영광으로 소멸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에 죄인이 멸망당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용서를 안 해줬기 때문이 아니라 죄인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죄를 끝까지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시다. 사람이 죄를 섬기로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되어 스스로 생명에서 끊어지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지 않기로 선택할 때, 하나님의 율법을 존중하지 않을 때 우리의 운명은 거기서 결정이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모든 죄를 그대로 용서해 주시고 죄를 꼭 껴안고 있고 회개하지 않는 자도 그대로 받아주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죄가 돼서 돌아가셨거든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 결과는 우리에게 그렇게 이르러 올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신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그 본질을 드러낼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좀 무서운 말씀이죠.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생명이 붙어있는 이유는 우리가 선택한 결과대로 만들어지게 하게끔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그 선택 위에 의로 열매를 맺고,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불순종을 선택하면 뭐예요? 그대로 열매를 거둘 겁니다. 내가 선택한 대로 지금 나는 형성돼 가고 있는 거예요. 애들한테 라면 먹지 말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만약 라면 먹게 허락하면 매 끼 라면 먹을 겁니다, 아마. 근데 왜 라면 먹지 못하게 하죠? 건강에 해로우니까 그런 거예요. 먹는 대로 만들어지니까.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내가 오늘 선택한 대로 내일의 내 모습이 결정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느니라. 여러분, 세상의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과 성의를 다해서 투자하면 투자한 만큼 결과가 있어요. 연습하면 연습한 만큼 잘합니다. 일하면 일한 만큼 벌어요. 영적인 원리도 똑같아요. 내가 오늘 선택하고 순종한 만큼 내 영혼은 성숙하고 자라게 되어 있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 다음 성경절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가 거둔 대로, 심은 대로 거둬.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바뀌기 전에 성경을 보면 피곤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돼 있어요. 포기하면 대신. 낙심이 뭐죠? 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것이 걱정하지 아니하면이라는 원어 성경엔 그렇게 돼 있어요. 헬라어의 성경을 보면. 근데 한국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냐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이 번역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믿습니다. 떨어질 낙자예요. 마음 심자고. 마음이 뭐 하는 거죠? 쿵 하고 떨어진 거예요. 하나님 믿다가 내가 하나님 바로 믿는 거 맞나? 이거 선택한 거 맞나? 자꾸 마음 쿵쿵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지니 뭐 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여기서 약속하지 않은 것도 보셔야 돼요. 낙심할 거리가 없다라는 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할 거리가 없다라는 건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 말을 반대로 하면 반드시 낙심할 일이 생길 것이다, 반드시 포기할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나 낙심하지 말고 마음 잘 추스리고 포기하지 않으면 뭐 하시리라?
뭐 하시리라? 때가 이르면 뭐 하리라? 거두리라.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선을 행하는데 나아가면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이루었다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